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밤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말세 지만을 사는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 나라의 강산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고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사명감이 다시 불타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사이비 이단을 추결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 명령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침투하는 악한 마귀 사이비 이단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통합찬송은 383장입니다.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다음에는 바로 사이비 이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깐 시내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대형 프랜카드가 걸려가지고 신천지에서 목사들, 교인들 성경 공부, 성경 통독을 하니 다 참석해가지고 10월 달에 10만 명 수료증을 주니 목사들부터 참여하기 바랍니다 하고 대형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프랜카드를. 오늘 여러분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부터 자기 교회 숫자만 벌리려고 완전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앞에서는 이단 척결하고 뒤에서는 헛짓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심각성을 느꼈어요. 옛날에는 쉬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사탄 마귀 역사가 교회를 파괴하고 노골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 주의 종들로서 오늘 우리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이비 이단을 척결하고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먼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의 역사,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천능하신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 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각색 병든 자에서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천상군시의 능력의 바위를 열어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는 믿음을 갖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영의 눈을 감고 영의 귀를 닫아버리지 않도록 주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을 깨어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아버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오시옵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성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같이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할렐루야. 사이비단이 발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대형 프랭카드를 걸고 10만 명을 수료증을 준다고 아버지. 할렐루야. 신천지 원수마귀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파괴하고 역사하는 사이비단들이 발을 치고 주여 다른 아버지 사이비단들이 발을 치고 아버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멸망하러 끌고 가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이때에 주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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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집단적인 니기주의로 아버지 가만히 있을 중간모사 모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중불리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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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외치고 뒤에서는 아버지 들과 아버지 손을 잡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양국 불쌍해요 흥렬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 이대로 아버지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역사부터 하나님 사다 역사를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한국 할렐루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다섯 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목숨 걸고 아버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으로 출배로 와 권세와 착정고자를 던집혀서 원수마귀 사이비 역사를 물리치고 죽였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없는 교회를 예수께서 핏불에 교회를 죽이고 할렐루야. 반군의 사랑을 주의 아버지 거룩하고 진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들어주시고 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할렐루야. 믿음과 아버지 싸워 믿음으로 진리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수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리를 아버지 사수하는 귀한 성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 부치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와 치료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며 할렐루야. 여호와 아빠 치료를 여호와를 승리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부르짖사오리.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급하고 뛰기도 하며 내게 영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이르거든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늘 쳐다.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쳐다. 암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받을 쳐다.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을 쳐다. 소경이들을 쳐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쳐다. 할렐루야. 주여 너의 믿음대로 될 때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며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들어가고 안진뱅이가 40년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같이 놀라운 기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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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 주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대략 AD 50년에서 51년경에 48세에서 49세가량 된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 밤의 환상 중에 어느 마케도냐인 하나가 애원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가 유럽의 관문인 첫 문인데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첫성 빌립보의 성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주상사 누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고 귀신 들은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그들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사탄 마귀가 내어쫓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역사가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16장 11절부터 40절 말씀 속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로마령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령에 속하고 마게도냐의 수도로 헬라 그리스의 북부의 중심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로마령에 속한 바로 지배를 받고 있고, 이 그리스 헬라, 당시에 헬라 제국의 북부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 사도와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복음 증거하는 걸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기 위하여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 1세기경에 데살로니가 인구가 대략 2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20만 명. 20만 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마게도냐의 이 수도인 데살로니가는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전략적 요충지. 선교사들은 그걸 알고 있죠? 바울 사도가 선교 전략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이제 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여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산 곳이 없죠. 각지에 각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유대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막고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무리가 하나씩 둘씩 생기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또 방해 공작을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가라 하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듣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역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죽이려고, 저것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죽여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지. 그러니까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인들이 그랬죠.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교회에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계시면은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성을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권면을 해요. 여기 계시면은 목숨이 퇴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신별의 위협을 느끼고 죽게 되니 데살로니가를 밤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믿고 성도들이 이제 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공작으로 핍박의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탈출을 하여 거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밖에 핍박의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이제 전도하여 가지고 성장해가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놓고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말이에요. 그 성경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오늘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띄워놓고 떠나온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린 자녀, 어린 자식을 황량한 들판에 놓고 홀로 나온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 1장부터 오늘 2장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갔는데 1장부터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밤에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탈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전도하여 이제 신앙 어린 성도들을 놓고 온데 어머니가 황량한 들판에 어린아이를 던져놓고 온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오늘 성경을 쓰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참된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참된 목회자가 어떤 자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을 배웠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를 자기 생명같이 귀하고 아끼면서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여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복음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스펀지에 모래 속에 물이 싹싹싹싹 스며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실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밖에 핍박의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두고 자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와야 했던 이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어린 아이를 황량한 들판에 던져놓고 나온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써진 걸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보면 신실하고 사명을 바로 받은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라 하였노라 하고 복음 증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잘못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을 하고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은 생명의 빛을 싫어하니 어둠을 싫어해요. 그것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 같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나의 자녀된 나의 종들 하나님의 종 자녀된 너희들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사명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바울사도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자,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험난한 가시밭길. 복음 전도자가 대접받고 영광 누리려면 복음 전도자 사명 감당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그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전도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데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던져졌다. 바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체포를 한다든지 때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식 재판도 없이 재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재판도 없이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시장거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비방과 옷을 벗겨서 모질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 속에 캄캄한 감옥 속에 던져져 버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회상하고 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중단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던져졌는데 중단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 바쳐 싸우며 증거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이 신실한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싸움 중에 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헬라어 보니까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뭔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검투사가 싸우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죠.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 보잖아요. 뭐. 응? 배너 같은 영화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 그걸 아주 알 수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맹수들을 풀어놓고 검투사가 싸우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자기는 밥이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악정고투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당한 고난과 역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밤에 탈출했겠습니까? 야밤에 죽이려고 하니까 탈출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자는 이런 바로 핍박과 고난과 능욕에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노라 하는 것은 모든 할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는데 두려워 떨고 입을 다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죽으리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말을 다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의 오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바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보세요. 죄도 없이 채찍에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도 착고에 채워가지고 캄캄한 지하 동굴에 감옥에 던져져 버렸는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간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 할 말을 다 하였다. 그 말은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참 저도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동적이고 놀랐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저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멸류관 주인공들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감옥 속에 가서도 죄가 없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 속에 가서도 할 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락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거이 없어요. 뭐가 들었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관, 관이라고 하는 건 볼관자잖아요. 인생관, 신앙관, 사명관, 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통성 기도했잖아요. 제가 지금 심각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경기도에서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대형 교회를 짓고 2단에다 예배당을 팔아먹었어요. 구예배당을. 몇십억에. 이 순천에도 지금 제가 그 청년 때 헌신봉사했던 교회예요. 크게 대형 교회를 지으면서 2단에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교회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관이 잘못돼서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관이 잘못돼서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번일어머니 사이비 이단을 척결하고 신천지를 척결하고 목사들 나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런데 몇십억 해가지고 예배당을 팔아먹습니까, 이단에? 그 사람들, 이단들 아지트를 만들어줘요? 이 가모니설이에요, 가모니설. 이중플레이. 경기도에서 봤다니까요. 대형 교회를 짓고 이단에다 팔아먹었어요, 예배당을.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또 제가 성교했던 모교회가 또 그 짓을 했어요.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목사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이중적인 일을 이중플레이하고 이단에다가 예배당,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야 돼요. 못 팔면 못 팔지. 왜 이단에다 파여가지고 이단 나지트를 해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교회를 파괴하고 끌고 가서, 오늘 대형 지금 프레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목사들도 와서 성경, 통독하세요. 10만 명 지금 수료식 줍니다. 목사들 오라고, 목사들. 응?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옛날에는 쉬쉬하고 뒤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카드 걸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바로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단 사이비 척결하고 하는데 거기다 팔아먹은 거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 기득권 세력의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명관을 가지고 그러죠. 올바른 사명감이 없이는 복음 전하는 일에 위험한 일이 닥치고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그러죠. 간사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러죠. 이 간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행동, 오류, 그릇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간사한 일을 바로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다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 오류된 진리에서 오류된 거, 그릇된 거, 잘못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 이탈되지 않고 청도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하게 제가 참 생각하고 느낀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단 사이비 척결한다고 입을 놀리고 뒤에서는 그거 팔아먹고 그 이단들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거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 중세교회와 다를 것이 없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시는 이군 불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신하는 한 임금만 섬기는 거예요. 제가 법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임금님이
나라가 질서가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어떤 법인가? 만약에 법이 공포가 됐는데 그 법을 어긴 자는 눈을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한 가지를 어기면 한 눈을 뽑아버리고 두 가지를 어기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그 법이 시행됐지. 옛날에는 임금이 공포하면 어인을 찍어 공포하면 그 법이 시행되잖아요. 공포를 했어요. 어인을 찍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죄인이 하나 잡혀 들어왔습니다. 법을 어기고 왕명을 어기고 나라 법을 어기고 죄인이 잡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그 죄인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왕의 아들, 왕자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법을 어기고 해가지고 왕자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임금님 이제 왕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하는 왕이시여 왕자인데 어떻게 뭐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건의를 올린 이제 상소하듯이 건의를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하는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왕의 아들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 임금님이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 법을 어기는 나라 법을 어기는 저 죄인을 한 눈을 뽑으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법을 어기고 죄를 지는 저 사람에게 법을 집행하시오. 한 눈을 뽑으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법은 공의와 정의예요. 누구 앞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임금님이 자기가 공포하고 하는 법을 아들이라고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뽑았다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간증을 우리가 초대교회에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오늘 바로 그겁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와 베드로와 수많은 종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 목이 잘리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기철 목사님 모디를 걸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갔고 손장학 목사님 순교를 당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들, 많이 모인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완전히 교회가 사업화 되어버렸어요, 사업화, 세습화, 사업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정주영 회장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사업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공의롭고 정의롭고, 잘못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의관, 공의로운 관이 있겠습니까? 사명관이 바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잘못된 목회자부터 장로님부터 지도자들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나님이 축구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선포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할지어다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에 그 대언을 해야 돼요. 누군가 대언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성경을 벗어나고 거짓말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해도 세상 사람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거짓되고 오류되고 잘못된 것을 자기는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오리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인 탐욕을 가진 걸 말합니다. 성결이나 청렴감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고 청렴 결백한 곳에서 벗어나서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장로 성결하고 청렴 결백한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벗어났어요. 오늘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옳고 그런 걸 깨달아 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괴계를 떠나서 그랬어요. 참된 목회자. 기만이나 술책을 가리키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응? 성도들을 기만하고 술책을 써가지고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낚시질을 할 때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끼. 응?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괴계를 쓰지 않고 술책을 쓰지 않았다 그 말은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낚싯밥을 주는 미끼로 사용하는 미끼와 같은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사도로 인정하는 종이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리사욕이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서 간사한 거나 부정한 거나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느끼고 하는 목회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다면은 이단에다가 팔아먹기는 않겠죠. 응? 그래서 앞에서는 번지르머니 이단 척결을 하고 뒤에서는 이단 교회에다가 사바사바하고 같이 맞장구 치고 팔아먹고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주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바울은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탐심이나 사리사욕을 챙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목사님도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도 바로 전도자는 명예욕과 물욕과 성욕을 가지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리사욕을 챙겨서는 안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어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목사님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어버이와 같은 애정으로서 수고하고 헌신봉사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애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 같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갓난 아이를 기르듯이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듯이 애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애정을 지금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울 사도는 자기 사도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명예와 영광을 추구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에만 충실했다 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음에는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근엄하고 위압적이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비한 자세로 성도들을 대했다고 말입니다. 이 유순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새끼를 기르고, 유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유순한이라는 뜻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빌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목회를 할 때 유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기르듯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품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했다고 말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그래서 순교자, 우리나라에 순교자분들이 많잖아요. 저 완도 쪽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유명한 여자분. 마지막에 순교를 총살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잖아요. 이거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마지막에 총살당하면서도 한 명의 성도까지 품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진짜 믿음인 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와 거짓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목회자부터가 얼마나 안타깝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우리 시험해봐요. 테스트 해봐요. 만약에 공산군이 죽인다면 다 도망가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자기 살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짓 믿음에. 바울 사도가 말로만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주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목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할 주의 종, 하나님의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오늘 보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참 놀랍죠? 위대하죠? 그 위대한 사도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인생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빌립보서와 같이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서 수고했다고 하는 수고라고 한 말은 헬라어는 바로 호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피지땀을 흘리며 힘겨운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다. 애쓰고 그러죠. 애쓴 거. 헬라어로 모크도스라고 하는 뜻인데 애쓰다고 하는 것은 궁핍한 상태에서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힘겨운 노동을 하고 몇 푼 받아가지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유모가 어린 갓난아이를 기르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는 친히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아닌 본을 보이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같이 그는 성도에 앞서가면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앞서가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행일치의 삶,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말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신문에다가 대서특별하고 사이비 2단 척결하자, 2단 척결하자, 사이비 2단을 척결하자 하고 뒤에서는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배당 팔아먹고,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응?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있으니 교회가 이 모양이죠 지금. 응? 그래가지고 2단 척결하자, 2단 척결하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 우리 한국의 주기철, 손양원, 수많은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수많은 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총살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철개, 신앙의 철개를 지키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 양떼들을 품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언행일치의 삶으로 그러죠. 말한 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어떤 환경과 저지 속에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나 혼자라도 진리의 길을 지키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집단적으로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 혼자라도 이 진리의 길을,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울 사도가 갔던 길, 베드로가 갔던 길,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이 갔던 그 순교자의 길,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심판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주님이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내 아들과 딸들아, 종들아, 수고했다고 하는,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종들이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외친 대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종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변치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찬송은 276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둬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사이비 이단을 척결하고 바른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 기루가 기업과 건강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